사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랑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김기동 목사님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주보 보니까 다음 주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매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매일이 어른 주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랑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사명은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사명,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 제 아버님처럼 군인이 돼 가지고 지휘봉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목사가 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늙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었나? 개인의 어떤 무슨 개인적인 컨빅션이 돼 가지고 이거 할 게 없어 가지고 한 건가? 매일 매 순간만 생각합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한국의 세문안 교회인데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진 교회인데 어디 가든지 저는 제가 우리 세문안 교회에서 자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신명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 다음에는 뭘 되겠냐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 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괜히 목사 돼가지고 차라리 땅을 파는 건데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감격스럽고 하여튼 예수님 얘기할 때 이게 졸거나 이런 사람 나 지옥 가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어떤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마지막이다. 영어로 에스카톤이라는 말 쓰잖아요. 에스칼라지칼 라이프라는 거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 순간순간 한마디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강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다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될 때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라서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 소시장에 소처럼 팔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소수 자랐기 때문에 뭐 소시장에 소가 어떻게 팔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여름방학에 제가 저 전라도 김제 여름성하게 돌아갔다가 그 소시장의 소가 뭐냐고 우리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해보니까 동네 어구에 새벽이 되면 소를 팔러 온 사람이 쫙 오는 거예요. 소를 사러 온 사람들, 밖으로 온 사람들이 소를 이렇게 어깨를 보고 다리를 보고 튼튼한가 해서 마땅하면 사간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목사들입니다. 사실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 계신 목사님하고 김기동 목사님 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썩이는 목사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지 모르는 목사가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림의 가장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아니냐. 옛날에는 목사가 장가가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뭐 장가를 갈까 말까 이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뭐 목사 신랑감이 보니까 1등, 2등, 3등, 5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36번째, 39번째. 우리보다 항상 그 신랑감으로 좀 좋은 분들이 그 바뀌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누군가 하면 이발사였습니다. 뭐 제가 이발사를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발관에 가가지고는 깜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발관보다 미장원 하는 게 많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이게 이발 기계가 우리가 바리깡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뽑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뭐 이게 땡기는 대로 가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쫄아가지고 정신 하나 듭니다가 이발관에 가면 꼼짝 못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나이 드시면 기억할 텐데 이발관에 가면 그 면도칼이 얼마나 컸습니까? 큰 면도칼을 가죽에다가 싹싹 갈아가지고 그것이 이 앞에 나타날 때 보세요. 거의 경길일 정도인데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이발기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 얘기를 더 드리는 거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목사가 시원치 않다고 얘기할 때 제일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요. 교인들 얘기하면 막 그냥 화가 나는데 이 목사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가. 지금 우리 김기동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열대 얼마나 더웁니까 지금? 굉장히 더울 텐데 가가지고 지금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김기동 목사님 만날 때마다 존경합니다. 말이 분명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이 뿌리가 분명치 않은 목사가 많은데 이분은 정확합니다. 하자면 하고 샌데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모님하고도 쫙 내려오고 정확해요. 뭐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뭐라고 했습니까?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저 좀 따라하세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명은 생명이다. 사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뭘 한 가지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죽을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뭐냐 그러면요, 이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릴 거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 내 인생의 이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감춰놓은 거, 아니면 내 능력, 탤런트,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기프트 뭐였든지 하나님께 이거를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믿음 생활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가지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어제 그저께 제가 우리 저 전사님 한 사람이 또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데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거의 102쌍, 103을 했다고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처음에 이제 한 6개월 되면 온다고 그랬죠. 목사님 못 살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고. 결혼하기 전엔 괜찮았는데 더러웠다가 뭐 옛날에는 뭐 정말 뭐 자동차 문도 열어주고 식당 가면 먼저 돈 내려고 나가려고 넘어진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인간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변했냐니까 결혼한 다음에. 그러면 반반이 책임이다. 왜냐하면 너를 만나서 그 인간이 그렇게 된 거니까.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주로 2세들이 많으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임스 is so dirty guy. 성질 더럽고 캐릭터 is bad. It's like an animal.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결혼한 다음에 나한테 지금 전화한 이유가 뭐냐? 목사님 그래도 상담한대. 상담할 필요 없다.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미셸 I listen to you. 아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나하고 상담할 거 없어. 그냥 이혼해. 뭐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쁜데 그거 그럴 필요 없다. 전화를 가만히 있어요. 미셸 Are you hear me? 미셸.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요. 목사님, 패슬리. 아무리 그래도 어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뭐 한번 잘 살아보라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도 어렵고 저렇게 말해도 어려운 거예요. 지가 헤어진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죠? 뭐가 상담이 필요해. 다 이미 결정. 상담이라는 거 보면요, 우리 교인들 상담은 다 이미 본인이 결정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목사한테는 그냥 오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상담 목사의 얘기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는 것도 이게 한계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속에 잘 박힌 화살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나를 검진하는 영적으로 검진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 내 마음의 결단의 어떤 능력 같은 거, 매무새 해결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일은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생존, 내가 서바이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사명이라 미션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됐어요. 선교사 가운데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샌디에고에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협에 지금은 의장을 맡고 있는데 총무할 때인데 30년 이상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필리핀에 오신 선교사님 보면요. 필리핀 사람처럼 거의 바뀌었어요. 얼굴 색깔 까맣고 이빨하고 눈만 하얗지 다 까무잡잡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 보면 약간 보면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바뀌어요. 30년 그 문화화됐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한 10가정을 모아서 샌디에고 다운타운의 메리엇 호텔에다가 모시게 됐습니다. 조금 깨끗한 호텔을 모시자 그래서 거기다 모셨어요. 모시고는 밤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선교지 어려운 거 스리랑카 얘기, 우즈베키스탄 뭐 각각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들어드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사모님들 보면 다 반백이 돼가지고 이제 30대 청년이 가는데 이제는 60이 넘어가지고 그저 무릎팍도 아프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미국에 치료도 좀 하고 건강진단 해보니까 간도 상하고 다 멀쩡하질 않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얘기하다 한 2시까지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가야 된다 해서 나왔습니다. 호텔 그 베이스먼트 지하실에 있는 이제 파킹장에 가서 제가 제 자동차를 이제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왜 안 걸릴까요? 차가 이게 아직도 괜찮은 차인데 왜 그럴까 하고서 저는 차 종류를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 미니밴 중에서 8대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주면 타고 가는 거죠. 전사님이 주면 타고 가다가 또 돌아오라고 그러면 왜 돌아오냐고 그러면 뭐 애기 기저귀 가방 놨다가 다시 오라고 하면 다시 갖다 주고 하여튼.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무슨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지난주나 이번 주나 해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건 뭐 차라는 거 굴러가면 되는 거지. 신발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 차 사가지고 너무 닦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면 갈 때까지 타고 그리고 뭐 차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 거기다 걸지 마세요. 무슨 차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타고 다니세요. 쓸 때까지. 저는 사명이 차가 쓸 때까지 가자. 이게 사명입니다. 저는. 뭐 무슨 차인지 뭐 하여튼 바퀴가 4개 이상만 달렸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시동을 거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왜 그런가? 에? 알고 보니까 아웃 오브 가스가 떨어졌어요. 이 가스가 떨어졌는데 호텔 라비에 가가지고 나 저 가스가 떨어졌는데 가스를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떡합니까? 이거? 새벽 3시, 2시 됐는데. 그래서 이거 뭐 그렇다고 선교사님한테 해가지고 이거 뭐 가스 좀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 지갑을 또 마침 또 저희 집 사람 차에다 놓고 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경찰서에 연락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가스 떨어지면 경찰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걸 죽사게 먹을 테니까 각오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나는 지금 샌디에고 다운타운 여기 프로스펙트하고 하버 볼버드에 있는데 내 차가 아웃 오브 가스가 됐는데 좀 어떻게 도울 수 없냐 그랬더니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있다고 지금 하버하고 여기 다운타운 근처에 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차 밖에 있냐 차 안에 있냐 차 밖에 있다고 되면 빨리 자동차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제 그 세이프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동차 들어가 있으면 가스 줄 거야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한 6, 7분 딱 되는데 깜정색 수화물처럼 딱 입은 경찰이나 모터사이클이 쫙 오더니 나보고 가스캡을 열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가스캡을 제가 이제 자동차 가서 밖에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열어줬더니 그 플라스틱 이 컨테이너에다가 2갤런을 가져서 가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제가 30년 이상 살아서 그건 그냥 해본 얘기인데 그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지 해볼 때 여러분 잘 짐작을 잘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내야 되니까 no, no. You don't have to pay. 그럼 이거 뭐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그래서 내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웃자. 뭐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웃자. 그랬더니 그 경찰이 뭐라고 하냐? Not only good job, but it's also my mission. good job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경찰의 사명이라는. That's also my mission.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job이 아니고 that is my mission.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진짜 그것이 하루하루가 momentum by momentum이에요. Is that your missional life?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유능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유능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명자 같은 사람. 자기 가슴팍을 하나님과 역사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사명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쟁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인격이 하나님께 정말 전체를 하나님께 이 토탈 서밋 할 수 있냐. 나라를 봐도 사명자가 필요해요. 보세요. 지금 뭐 국무총리를 뭐 3년 동안에 6명이나 다 낙마가 돼가지고는 사명자. 우리 시대를 보니까 인물이에요. 인물이 필요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인물입니다. 가정에도 사명자 같은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사명자 같아야 아내나 가족들이 든든할 거 아닙니까? 아내도 사명자적인 돕는 배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명자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노스다코다입니까? 사우스다코다 보면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쭉 루스벨트 이렇게 쭉 있는 거 그 어디가 있죠 그게? 노스다코다인가요? 네, 다 위대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러 명 나왔지만은 누구 하나 우리나라의 아버지라고 했다간 서로가 싸움 나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 어떻게 그만두면 또 껌껌한 방향에 거쳐가가지고는 시대를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 없어요. 저는 요즘은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앞에 잘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응? 얼굴들을 내밀고 앞에서 사진 찍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큰 바위 얼굴을 해야지 전부 다 뒤로 가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다는 못 보지만은 첫째는 사명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따라서 사명자는 상처가 아니고 흔적이 있는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네. 상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 받은 것보다 상처받은 게 많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해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받은 게 있으면 그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김 받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처 덩어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스티그마타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 22절에 나오는데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데 줄라이 4스 때마다는 느낀다고 그랬어요. 독립기념일 때마다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라오의 해변가에 다 데려갑니다. 그날 저녁에 다 나오라고.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도 나오라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으킬 테니까
라오야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폭죽을 봅니다. 하여튼 안 나오는 인간은 지옥 간다고 다 나오라 그래. 이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 다 움직여야 돼요, 같이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생각했으면 다 나가서 폭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다에다가 뻥 뻥 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깜깜한 밤에 조명탄처럼 한번 살다가 내 믿음에 이 지문 하나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ontological life라고 합니다. 존재론적인 삶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뭐 속이 허해가지고 종교적인 뭐 하나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갈 데 없으니까 저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서 봉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일법에 앉은 게 아니라 내 존재론적인 누가 뭐라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일법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뭡니까? 지난주에 말했죠. 봉사는 헌신이 아니고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하나님 내 몸에 흔적을 지니고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왜요? Because of you, Lord Jesus.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사명자는 나이는 먹지만은 늙어갈수록 오히려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이 뭘까 말이에요. 제가 한국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예, 제가 다닌 장신, 총신 다 다녀봤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목회하기 원합니까? 이제 MDB, Master of Divinity 이제 학위과정 마침 물어봐요. 제가 이 카페들이 밥 먹을 때 물어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뭐 하용주 목사처럼, 어떤 사람은 조효기 목사처럼, 김사만 목사처럼, 어떤 사람은 쭉 돼요.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한 학생도 아직까지 성경대로 하겠다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좋은 훌륭한 목사님께 배우는 거 그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힘든 생활을, 여러분 매일 기쁜 생활, 매일 감격스러운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 게 인간 삶의 족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속사람까지 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 한 번 사는 생을 나가 예수님의 그 흔적을 지니고 살면서 감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편리한 게 아닙니다. 평안한 거지. 수준이 좀 갑자기 좀 높아졌죠, 그죠? 이제? 따라하세요. 편리함, 평안함.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좋은 차가 뭐가 있나? 하여튼 뭐 이름은 여러분 지어보세요. 응?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비싼 한 20만 불짜리 차를 샀다 가져갑니다. 편리합니까? 평안합니까? 이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편리하죠. 비싼 차니까 편리한데 집에다 파킹하고 딱 들어가고 세수하고 잘라 그러면 아이고 이 페이먼트를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음식을 뭐 집에서도요 그냥 물에다가 밥을 먹고 깍두기 하나 먹어도요 이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공평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밥을 아무나 소화가 쑥쑥 됩니다. 모래를 먹어도 쑥 내려가는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먹고 계속 두드리고 끄끄거리고 안 내려간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제일 비싼 건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 이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저는 벌써 죽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 네? 그런 건 다 하나님이 무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이거 돈 받아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만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을 하나님 가지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픔의 흔적인가 사랑의 흔적인가 뉘우치라는 흔적인가 자녀를 통하는 흔적인가 믿음의 연단의 흔적인가 상처가 아니고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 전 굉장히 존경하죠. 백범 김구 선생을 전 존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가 백범 학당을 열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백범 일지를 다 읽게 한 다음에 백범이 살아간 인생 여정 쭉 제가 이제 얘기를 가르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어제 제가 준비했는데 이 파스칼의 방세를 제가 젊은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20명만 모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중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파스칼이 썼던 이 방세에 대한, 방세라는 게 생각 아닙니까? 39살밖에 못 사는 젊은이였는데 하나님 믿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남기고 죽었어요. 저도 그 방세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믿는 목사로서 작은 내 고백의 어떤 방세 하나를 넘기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책을 한 11권 쓴 모양인데 그거 다 쉬쉬한 거니까 나의 방세는 뭘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산다고 할 때 항상 우리 고백은 하나님 말씀. 아까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할 때 이 성경의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뭘 어떻게 하라는 명상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 같은 거 보세요. 큐티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게 보세요. 큐티 할 때 보면 이 줄 치고 뭐 동그라미 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줄 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요 말은 내가 요건 우리 남편이 딱 들이대겠는데 요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밑줄을 치고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또 앉아야 되고 뛰라면 또 뛰어야 되고 울지 말라면 또 끄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의 얘기 나왔죠. 읽습니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만한 자리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질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즐겁고 귀하다고 여기세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 말씀이 귀하냐고 그러는데 아멘이 나올까 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멘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귀하게 여기세요? 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재작년에 저는 결혼식에 줄 게 없어요 보니까 에스더야 아빠가 줄 게 없는데 제가 주례를 직접 했다고 그랬죠. 줄 때 짤도 제가 직접 주례할 거예요. 어떤 인간을 만났는지 예수 믿는 인간을 만났는데 주례는 아빠가 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글쎄 네가 같이 살게 될 신랑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빠가 너를 데리고 들어가다가 수틀리면 다시 거꾸로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아빠가 어떻게 아무리 패스터지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아빠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라오야 바닷가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말도 안 하고 한 40명 정도 뭐 목사가 뭐 애들이 장가 시집 간다고 떠벌려와서 교인들 다 침대니까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얘기처럼 주례두전은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죠. 듣질 않아요 신랑 신부가 엉뚱한 거 들으니까. 자 입장해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하는데 딱 파도는 치고 우리 딸이 지금 앞에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제 마음에 탁 파도처럼 부딪히는 게 있어요.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큰딸 에스에게 제가 보니까 양말 한 켤레 산 적이 없어요.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그래서 주례하다가 눈물 쏟아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터 I'm sorry.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 아빠 지금 주례하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빠 주례사예요 지금? 주례사? 여기서 난 아이들이죠. 이게 뭐 바닷가니까 둘이 소근대는 게 뭐 40명 정도 들리질 않으니까 미안하다. I'm really sorry. 근데 아빠가 이 성경책은 줘야 돼. 아빠가 30년 동안에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이거야. 이걸 가져야 되는 거야. 제가 우리 가족들 아니면 저희 가족들하고 뭐 제 친구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딸 에스더를 주례하는데 보니까 에스더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얘가 앞에서 말이죠. 쉬, 아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아빠 나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신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퇴장을 하는데 돌아서더니 말이야. 얘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 뭐 엉클, ladies and gentlemen, 우리 아빠가 얘기한 거. He told everything, but that's not true. He's my father. He is a true pastor. He's my mentor. He gave me everything what I need. 우리 아빠가 지금까지 다 줬고 내 멘토가 되시고 나의 우리 아빠는 정말 제가 거의 가슴에 딱 꽂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 딸이 뭐라고 했냐면 my daddy is a true pastor. 저희 딸이 저보고 아빠가 정말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대성통곡을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자화상입니다. 자녀들이 뭐가 잘못될 때는 뭔가가 부모로부터 간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이게 어린이날인데 이게 어린이 뭐 메시지를 한 5분 하라는데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떡하면 되지? Hi, James and Adam and Jane, Esther. 신방 가가지고 보면 신방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신방 갈 때 애들 다 내쫓아버려요. 목사 온다고 시끄럽다고. 다 불러오라 그래 내가. 불러와요. 엄마 아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아담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하고 자는 부모들이 많아요? 거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죠. 교육은 귀로 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하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면 엄마가 기도하는 걸 봐줘야지. 아빠가 기도하는 걸 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놓고 부모님끼리 싸우죠 또. 어? 여기 6살 먹은 제임스가 여기 있어요. 아유 당신 닮아서 그래. 또 엄마는 여보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럼 얘는 누굴 닮으라는 얘기, 죽으라는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부터 엄마가 제임스, the mother and dad, and pray for you today. 근데 내일도 하고 머리도 할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는 you have to tell me that. Then I'll do something for your mom and daddy. So 그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Adam, did your mom pray for you last night? 애들 거짓말해 못해요. No. 찾아갑니다. 애들한테 약속하고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는 엄마의 젖을 먹거나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린 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저희 교회는 교회 표어가 뭐냐면 Church for Second Generation. 2세를 위해서 저는 교회를 3번 개척했어요. 캔자스시티, 아틀란타, 샌디에고. 2세 때문에 1세들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교회 못 나는 사람 샌디에고로 오세요. 2세를 보세요. 여기서 난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 밖에 나가 놀면 자동차 친다고 또 들어가라고 그러고 죽는다고 사고나 죽는다고 들어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또 들어갔으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Then where's my place? Pastor Lee, where's my place? 그놈들이 한번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냐는 거 도대체. When you get out and you have to get in because so dangerous. So when it's inside and to nudge and get out, then where's my place? How do you do then?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만 어린이 주일 아닙니다. 항상 매일, every day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교회도 제가 볼 때는요, 어른만 다 모아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자,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갖추고 사람이 또 차니까 또 딴 곳을 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런 말 했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인물이 되라. 그리고 인물을 양육해라.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독교적인 유언입니다. 제외동포 여러분, 디아스포라,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700만이 넘습니다. 러시아, 일본, 여러분 미국 이름을 대보세요. 유대인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700만 절반이 우리 어린이들인데,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든 전해서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소중한 교회의 전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명자의 유일한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교과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조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해. 거기다 또 잘못된 열심인데 거기다 목숨까지 거는 인간들이 가끔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하죠. 시편 110편 5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주의 말씀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방주일 목사님이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른이 무슨 말했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겠다. 100세이신데 막 월남으로 독일로 해마다 이제 저희 한 열흘씩 계시고 그랬어요. 그분이 특징이 항상 저하고 다니면 5분 있다 또 예배, 또 15분 있다 또 예배. 목사님 조금 전에 예배 드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자고. 예. 저만 놓고 아가서를 4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예? 매번 말씀이 새로워요. 박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수행보다 달라가는 그 이유가 뭔지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합니다. 사명자는 시계를 보지 않고 나침판을 봅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이 설교를 제가 갑자기 바꾸려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다 어린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말을 제가 이 본문을 잠깐 바꾸려니까 힘든데, 사명자는 시계를 보지 않고 GPS, 나침판을 본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죠. 어느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잡고서 빨리 가자고 했다고 하잖아요. 1시간을 가는 거야. 막 달리는데 아무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사한테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가자는 말을 안 하고 빨리만 가자고 때문에 빨리.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지? 내 인생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GPS를 보세요. 흘러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속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이제 뭐 2달 전입니다. 한국 갔다가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 넘치는 교회인데 오버플로잉 교회라고. 여기 오렌지 카운티도 이 브랜치가 있는데 이 장원 목사라고, 여러분 그 교회가 참 특별한 넘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시계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시계가 있나 저기? 진짜 그 교회는 시계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해가지고 6시 끝납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예배를 7시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를 7시간 드리면 여기 남아 계실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응? 소중하지 않은 교회라고 그러고 다 갈지 모르지 그래요. 이창호 목사님이 그 지론에 나는 동의했습니다. 전부 다가 20대 30대 청년들인데 30분 설교 들어가지 변하나 이거예요. 30대 초반들 40대 미만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300명, 아이들이 한 150명이 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많은 양들이. 여러분 7시간이면 엄마 아버지 찬양팀은요 2시간 전에 온 거예요. 그래야 저녁예배 들어가면 밤 10시 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설교를 7시간 어느새 했더라고 보니까. 설교는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디언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나에 따라 설교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세요. 아멘 하면 제가 7시간 할까 봐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그죠? 아이들이 보니까 여기 나와서 일렉트릭 기타 하는 그 젊은 청년 아기가 보니까 3살밖에 안 된 남자 아기인데 아빠가 일렉트릭 기타를 치는데 저도 기타 같은 몽둥이 하나 들고서 저 아빠가 쓰러지는 흉내를 막 내면서 정신없어요 보니까. 낮잠도 안 잤는데 주일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시계가 없는 교회. 시계가 없어요. 시계를 아예 안 차고 오고 거기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신촌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넘치는 교회, 시계가 없는 교회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 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던데 시계를 보지 않고 나침반,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하여튼 잠도 못 잤어요. 나는. 왜냐하면 이거 더 지가 가면 또 김기동 목사님이 날 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45분 전에 도착하지. 잭 인 더 박스 45분 전에 왔어요. 그 길로 쭉 한번 올라가 봤는데 세상 그 길은 왜 이렇게 길이 나빠요.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다 찢어질 것 같아 보니까. 그냥 그걸 달려오면서 그래서 한 바퀴 남으니까 시간이 됐는데 이 소중한 게 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쪽에서 오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굉장히 나쁜데도 말이죠. 나는 내 자동차 타이어가 어떻게 플랫 타이어가 된 줄 알았어요. 그냥 얼마나 텅텅거리든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거인이 누군가 하면 자기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자이언트가 누구냐? 자기 사명. 남편, 아내, 선생님, 성가대원들, 찬양팀, whatever you do.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줬습니까? 지난번에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여기 이제 청년들을 많이 불러야 돼요.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한국말하는 청년들, 영어하는 청년들 다 따로 다 와야 됩니다. 2명, 3명도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벌써 영어권을 대학생 이상 영어권들을 우리가 가이로스 조치라고 해가지고 300명이 따로 모이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이제는 제가 은퇴했으니까 안 가는데 그래도 오라고 그래요. 한국 학생들이 주로 한국 청년들이 주로 많지만 결혼한 사람이 반, 결혼 안 한 사람이 반. 한국 청년들이 그래도 많아요. 반. 일본 사람, 필리핀어, 중국 사람들도 많죠. 한국 사람 다음에 중국 사람이 많은데 제가 올라가면 모두가 기대를 합니다. 이제 여기 지저스 커뮤니티 처치의 시니어 패스터 올라왔구나. 영어도 못하는 목사가 또 이제 오늘 설교한다 그래. 이 사람은 다 준비를 하는 거야. 들을 준비를 하는 거야.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자기들이 잘 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내가 얘기했어요. 내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책임. That's your responsibility. 얘들이 뭐라고 하죠 나한테요?
한 번은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탱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한테 와서 뭐냐면 Pastor Lee, I want to tell you one thing. We need more your preaching. Could you extend your sermon time? 설교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영어로 테스트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matter of language, that matter of what Jesus Christ.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떻게 관계하느냐 문제는 거지 영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야. 자녀에게도 여러분 미국이 뭐냐를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과서처럼 돼야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I became a servant of the Lord Jesus Christ. 내가 주의 종이 된 건 뭐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 얘기할 때 보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큰 자라. We're talking about John the Baptist. 누가 보면 1장 15절 Luke chapter 1 and verse 15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주 앞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걷다. The sight of the Lord.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소중한 교회가 부흥대교에서는 이제부터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사명이 뭐냐. 말씀 맞추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뉴저지에 가면 미 육군 사관학교 있잖아요. 그죠? 웨스트 포인트 밀리터리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 누가 있냐면 우리 제너럴 맥카더 우리 맥카더 장군이 교장할 때 학생들을 많이 퇴학을 시켰답니다. 교장할 때 순실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복도나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생도들을 만나면 물었다는 거예요. So what is your mission? What is your mission? 우물쭈물하면 퇴교시켰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장교가 될 수 없다. 오피서가 되려면 자기의 리스폰시빌리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여러분 뭐 이 교회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서 어떤 여러분 직분이었든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Have think about a prayer about what your responsibility for serving this church as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동네 사람끼리 소개하니까 확 모였다가 또 뭐 수틀리면 한 4, 5년 있다 또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 주교회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이 정력과 이걸 내가 하나님 드릴 때 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정말 소중한 What a precious guy. 교회만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